닮았다고 합니다. 상대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은 형 에서에게 아주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술책을 써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향에서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먼 땅으로 간 그는 그곳에서 일자리를 얻고 결혼도 했으며 나중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먼 땅으로 간 그는 그 시점에서 야곱은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즉시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맞아줄지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에서가 몹시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에서에게 끔찍한 봉변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먼저 에서에게 줄 선물들을 보내고 뒤이어 처자식들을 보냅니다. 그런 다음 혼자 남은 그가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 걱정과 불안에 쌓여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이 이야기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에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홀로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그 체험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인격적인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회심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점으로 이 체험을 한 사람은 늘 그것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 마음속이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요점은 그 체험에 영원한 변화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절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완전한 인간은 아니지만 전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환도뼈가 어긋난 다리를 저는 야곱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표징이 생깁니다. 그는 절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첫째, 회심은 항상 놀라운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회심,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결정적인 체험에는 늘 놀라운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야곱에게 아주 갑작스럽고 전혀 뜻하지 않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형과의 만남이 어떨지, 형이 자기를 보면 뭐라고 말할지를 생각하며 에서를 만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그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밤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상상한 것과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의 특성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복음이 자연인을 찾아오는 방식입니다. 자연인은 복음을 접할 때 늘 놀라게 됩니다. 이 문제의 심각한 편견을 가지고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어느 정도 편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례받는 것, 도덕적인 사람, 박애주의자, 이상주의자 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말씀드리지만 누군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얼굴빛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에 대하여 깜짝 놀라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 사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AD 38경 예루살렘에서 250km 떨어진 곳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에 대한 신성을 모독죄로 인하여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는 길입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전원 소탕하기 위한 호위병들과 함께 가는 중에 하늘에서 가장 강한 빛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강한 빛으로 임하자 사울은 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웃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한 빛의 영광 가운데 나타납니다.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땅 바닥에 엎드러진 채 큰 혼란이 밀려오고 갑자기 당황하며 억울해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기 위해 그렇게 헌신하며 치열하게 달렸습니다.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을 통달한 자였고 하나님을 깊이 안다고 자부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멸하는 길에 마음의 확신과 사명감으로 불타올라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 헌신, 충성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만족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기 열심과 만족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참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을 핍박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사울은 눈이 멀어 3일 동안 자신이 박해자임을 고백하고 회심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닌 자기 열심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은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박해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박해자마저 돌이키고 변화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잘못된 길을 가는 자의 발걸음을 멈춰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사랑은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참 사랑은 헛수고의 삶을 올바른 헌신의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사랑은 지름길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놀라고 있습니다. 놀라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일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나?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나? 둘째, 회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동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에 그날 밤에 야곱에게 일어난 일은 야곱이 행동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 위해 애쓰겠다고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다른 일에 골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전체의 기초는 하나님이 친히 행동하고 일하신 결과 야곱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주로 하나님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인간이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계신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매우 중요하며 근본적인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 복음의 진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행이 임한 것입니다. 인간은 이 점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절대 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범법 행위를 대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절대 스스로 추구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전혀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자신은 그 일을 할 수 없으나 그 이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비참함과 수치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을 내려다보시고 구원의 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독생자 나사렛 예수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분을 보내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그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자신을 인류의 죄와 동일시하고 그 죄를 짊어지셔서 갈보리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토록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는 문제,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문제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또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야곱의 행동을 그대로 재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재산만 많으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텐데 다른 것은 다 갖고 있으니 돈만 조금 더 있으면 내 인생이 정말 낙원으로 변할 텐데. 그들에게 돈이 애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육이 애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식을 얻고 교육받을 기회나 시설만 있다면 모든 게 괜찮아질 텐데 그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문제입니다. 야곱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에서 형이야. 형만 잘 구워 삶을 수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옳아. 문제는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이렇게만 한다면 다 괜찮아질 텐데. 그 사람이 그들의 에서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들이 그토록 신경 쓰고 있는 문제는 사실 진짜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에서라는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루기 시작하자 야곱은 얼마 안가 자신의 진짜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진짜 문제를 보는 순간에 에서를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계시되는 순간 에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꼭 매달렸습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입니다. 야곱의 주요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야곱아, 내게 필요한 건 에서와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화해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로 간 그는 놀라울 정도로 모든 일을 잘 해냈고 성공도 거두었습니다. 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풍족한 삶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 그 전부였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으로 인생과 가정생활을 즐기는 사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기가 막히게 성공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이 생과 이 세상에만 전념해서 사는 인생이 과연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인생만큼 훌륭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한 남편이 파리채를 들고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은 파리를 잡고 있어. 부인은 그래도 잡긴 했어요. 그럼 수컷 3마리하고 암컷 2를 잡았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부인이 물었습니다. 암컷인지 수컷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 셋은 맥주 깡통에 있었고 2은 전화기에 있었거든. 남편은 맥주를 사랑하고 아내는 전화통화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화기에 관심이 없지만 남편은 술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노력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신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 살아가는 것으로 인간 본성에 완전히 유해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이 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셋째, 복음은 우리의 진짜 위험이 무엇인지 일깨워줍니다. 야곱은 자신의 위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서 형이 내 재산에서 얼마를 뺏어갈지도 모른다. 내 처자식을 죽일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나까지 죽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어쩐지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정신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곱아, 너는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가 가장 큰 위험은 내 영혼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들은 조만간 모두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죽는 날에는 그 가축을 모두 두고 가야 한다. 그때는 처자식도 재산도 모두 두고 죽어야 한다. 그때 나는 그것들 가운데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내 영혼만은 여전히 갖고 있을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를 위해 비축해 두신 축복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말했습니다.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가축들을 포기하고 처자식들도 포기하고 그 밖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하나님의 축복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그 손을
얹어 주겠다고 확신시켜 주신 하나님, 열방의 아비이자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리라는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야곱이 이때 자기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오리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를 통해 이 나라를 구원하실 실로가 오실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땅의 명예와 재산, 소유물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이 축복입니다. 새로운 이름,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새 이름이 곧 축복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 사함과 용서, 그리고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처럼 많은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등 뒤로 던져버린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래된 죄를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못쓰게 만들고 망쳐놓은 것들을 제거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의와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사망과 무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십니다. 우리가 사망과 무덤을 보고 웃으면서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것들을 다 통과했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본성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복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화롭게 될 그날을 즐거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항상 진단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해나갈 수 있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